16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접어들었는데, 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에 들어서서 세 개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가 또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총 5개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비유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큰 이의 없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네 번째 비유가 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옳지 않은 이 청지기 비유를 비유해 와가지고는 매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비유의 대가라고 일컫던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비유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해석 못하겠다. 그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밖에 이 비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별의별 해석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주인을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한 주인을 놓고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쩌면 정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표출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면 이 비유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점이 있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무모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일부분, 한 단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때로는 굉장히 강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막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이럴 때 오히려 발휘가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어느 한 부분으로 보질 않습니다. 여기 지금 청지기 비유가 나왔다고 해서
이 청지기 비유만 따로 떼어가지고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왔고 또 뒤에도 또 비유가 또 나옵니다. 결국 5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5개의 비유가 큰 타이틀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그런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속에 있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큰 강점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되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빗나갈 수가 없어요. 빗나갈래야 빗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 그러한 섭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기묘하실 정도로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0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왔다, 내가 그 나라의 주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시고 무리들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시는데,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제자들에게로 그 방향이 돌아갑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패턴을 바꿔가지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같아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 한 차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다, 당신이 주인공이시다, 그러면서 당신을 쭉 소개하셨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에 참여할 자는 누구며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이제부터 다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계속 다시 반복해서 어쩌면 설명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심도 깊게 점층법적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로 대상은 돌아왔는데, 내용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깊이 있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는 있어요. 금방 듣기에는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같은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똑같이 평면에 놓고 같은 시각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이것과 이거는 어떻게 상반되네? 이런 식으로 본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이걸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신명기 15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 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제가 마지막 끝에 11절에 읽을 때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항상 공존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공존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상반된 거예요? 상반된 게 아니죠. 상반된 게 아니에요.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절대 너희는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다. 구워줄지라도 꾸이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통치할지라도 통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만약에 그 전제에 부합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살게 될 것이고 억압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고 쫓기며 살게 될 것이고 병들며 살게 될 것이고 이게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물론 가난한 자도 없을 것이고 통치받는 일도 없을 것이고 병드는 일도 없을 것이고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공존해 간다. 병행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두 말씀이 다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평면을 놓고 보는 거죠. 평면을 놓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전체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관계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는 율법과 복음의 어떤 관계 이런 관계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런 어떤 바른 이해 없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참 헷갈리는 내용이 참 많아요. 오늘 내용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것을 자꾸만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날 불렀어요. 너 이렇게 불의했느냐? 너 이제 앞으로 너 직무 내가 걷어버릴 것이다. 계산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는 어차피 이제 쫓겨나게 생겼고 쫓겨나면 나는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데 그러면 내 미래가 보장이 없다. 내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수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채무자들을 다 불러들이죠. 불러들여가지고 여기 100석 빌려간 사람은 50석이라고 쓰라고 하고 50말이라고 쓰라고 하고 또 100석 빌려간 사람 그리고 100말 빌려간 사람은 기름 100말 빌려간 사람은 50말이라고 쓰라고 하고 곡식 100석 빌려간 사람은 80석이라고 쓰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설령 쫓겨나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자비 베푼 사람 찾아가면 설마 50석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먹거리 좀 안 주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주가 좋아요. 얼마나 그 깨가 많아요. 그 깨를 주인이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대요. 칭찬을 했대요. 야,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혜로운 자 칭찬을 했대요. 그 칭찬이라는 말이 원래 그 단어적으로 보면요. 막 칭송, 그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찬양 그런 의미의 그 칭찬이에요. 막 기린다, 높인다, 막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사기꾼 아니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사기꾼이고 도둑놈을 갖다가 그것도 손해본 그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그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곧 그 말도 나와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는 것도 맡기고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 윤리와도 안 맞고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놈은 죽여야지요. 이런 놈은 그냥
도덕적 기준으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도덕적 기준으로 말하면 이건 형벌도 보통 형벌이 아니고요.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돼요. 멸망을.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하고 그 사람처럼 뭐 하라고요? 너희도 친구 사귀래요. 그것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런 역설적이고 정말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설명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도 불의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만약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사기치라는 거예요. 다 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나중을 보장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 남의 집에 있을 때 최대한 빼돌리고 최대한 이용하고 최대한 속이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정당화하는 겁니까? 이걸 권장하는 겁니까? 이걸 정당화하고 권장한다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개독교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마 이걸 진짜 오해해서 그대로 또 실천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거 봐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 호쿠마다. 지혜다. 지혜가 호쿠마라 그러는데. 예. 그걸 지혜라고 그러고 그걸 하라고 한다면요, 기독교는 사실 사회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사기치라는 종교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일단 지금 이 맥락은, 이 부분은 16장 1절부터 18장 8절까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인데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자기들 곁에, 육신적으로는 자기들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이제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못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무자비한 아마 처벌들이 따르게 될 거예요. 엄청난 십자가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원인들을요, 항상 그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그렇죠. 사건이 벌어져도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려고들 해요. 이번에도 구제역 일어나니까 당장 누가 뭐 베트남인가 어딘가 갔다 왔다고 그 사람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희생양이 없으면은 그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사실 나중에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 그 베트남 그 병균이 아니고 강화도 병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내에서 퍼졌는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꼭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하고 형제들끼리는 싸울 것이고, 제자들끼리는 싸울 것이고,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이고,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더 발생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크지만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큰 일은 뭐냐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쟤들끼리 원망하고 싸우고 니 탓 내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소위 말해서 그동안 제자들이다, 친구들이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거. 이거는 굉장히 나쁜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론 과정적으로는 다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 불의한 일들 중에서도 친구를 절대 배신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비유 속에도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 한 비유 속에 다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런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제목을 용서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16장 1절로 17장 19절까지 용서에 대한 교훈. 무슨 용서겠어요? 형제 용서입니다. 제자들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엄청난 불의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오히려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긍휼로 그 모든 불의함을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 청지기까지 용서하는 그 주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히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죠. 하던 청직이 쫓겨나면 뭐 하겠어요. 젊었을 때 같으면 또 새로운 일이라도 하면 된다지만, 땅이라도 파면 된다지만, 늙어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그나마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야말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런 꼴 되는 거죠. 참 정직에서 쫓겨난다는 거, 역할이 다 끝나가지고 자기 생이 끝난다는 거, 그것도 불의함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잊었도다.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 친구가 뭔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큰 게 깨달았어요. 갑자기 뭐든지 갑자기는 아니죠. 갑자기는 아니고 과거에 알고 있던 건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죠. 사실은 옮기는 건데,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그걸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안 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줄 알면서도 안 하는 일들이 많죠. 왜요? 옳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면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다시 기억이 나고 또 하게 되어지냐면 어떤 큰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계기가 딱 부딪히면은 다른 어떤 돌파구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제서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정적인 이 결정적인 계기를 누가 제공을 했냐면 주인이 제공한 거죠. 너 직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야 내 할 일을 알았다라고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는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동족을 향해서는 빚을 주고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받으면 안 돼요. 동족에 대해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자를 받았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했어요. 내치시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같은 동족에게, 같은 형제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구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여러 군데 있는데, 레위기나 다 있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또 안 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꿔줄 수도 없습니다. 있으면 빌려주게 돼 있어요. 빌려줘야 돼요. 만약에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내가 돈 좀 빌리러 갔더니 나 안 빌려주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가만 안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는 빌려달려면 반드시 빌려줘야 되고요. 빌려주고 7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상관해줘야 돼요. 빌려주고도 안 받아야 돼. 형제들에게는 안 받아야 되고, 물론 이자도 받지 말아야 되고. 돈 안 빌려줬다고 종 삼아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안 그 값을 품삯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는데 7년이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묵상했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요, 양압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게 이제 정해놓은 그 기간이 있어요. 내가 빌려간 지 7년이 아니고 매 7년이라는 그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가 6년째예요. 예를 들어서 6년째인데 돈을 빌려가려는 거야. 그럼 내년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안 빌려주면 또 뭐예요? 안 빌려주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실은 빌려주되 안 빌려줄까봐, 안 갚을까봐 겁이 나서 안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하나님 앞에는 또 벌받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법 희한하죠? 왜 이런 법을 만들어 왔죠? 하나님은요,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에 내신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인이고 절대 남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빚을 지면은 빚진 자는 세주에 원래 종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종이 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놨는데 누가 너희를 자유를 억압하느냐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놨는데. 기독교는 원래 이 자유케 한 종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기독교 기본 정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유케 한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
죽음에서부터 살아남. 그게 다 자유인데 하나님이 구속해 놓은 자를 갖다가 누가 감히 억압을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족들에게는 절대 빚을 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요즘 국회에서 아주 시끌시끌한 법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수쿠크 법입니다. 수쿠크 법. 아세요? 뉴스 잘 안 듣죠? 저는 텔레비는 안 봐도 인터넷으로 뉴스는 다 봅니다. 요즘 아주 시끄러워요. 이게 그 수쿠크 법이.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면 이게 이제 중동권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중동권에 돈을 빌려오는데 중동권에는 이자를 인정을 안 씁니다.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원전을 건설해줘요. 200억 달러를 건설해주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 200억 달러. 근데 이제 우리가 건설해주고 무조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100억을 빌려줘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100억을 빌려줘야 100억 달러를 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돈을 빌려다가 거기다 대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전 건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 1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수백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니까 그 돈을 빌려다가 우리가 빌려주고 우리는 이자도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이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자는 못 받고 편법을 이제 하나 쓰는데 편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듯이 그런 식의 이자가 아니라 이게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자는 아니고 어떤 임대료하고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자 없는 걸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빌려주면 무조건 이자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빌려올 수도 없고 빌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국회에다 상정을 해놨어요. 해놨더니 어디서 제일 반대하냐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일 반대합니다. 기독교 총연합회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또 발의한 국회의원들한테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파 죽겠대요. 그 사람들이. 이걸 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 뭘 하겠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많잖아요. 관련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또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율법에 절대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악덕 유대인들 옛날부터 그 악덕 고리대금 업자는 유대인들 중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법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법에도 허점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외를 뒀습니다. 어디다 예외를 뒀냐면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어차피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 구원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니까. 구원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그 종이 돼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동족들에게는 잘 안 빌려줘요. 절대 잘 안 빌려주고 또 빌려주더라도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주인 입장에서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중간에 그 청지기가 자기가 그냥 빌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불의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아주 악덕 고리업을 많이 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세 유럽 같은 데서는요. 이 유대인들은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산업활동을 못했어요. 그 법으로 금지됐어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정상적인 그 시민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돈놀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리대공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 고리대공업이라는 게 지금도 사회 지탄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 혐오를 얻게 만듭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악덕 고리업자들이 많은 거죠. 악덕 고리업자들은요, 막 절반 이상 뛰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요즘도. 사실은 이 청지기도 그 당시에 악덕 고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악덕 고리업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은 이자 안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100마를 누가 예를 들어서 기름 100마를 빌리러 오면 선이자를 50마를 띄는 거예요. 선이자를 50마를 띄고 그리고는 장부상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100말 빌려갔다라고 쓰는 거죠. 요즘도 돈 빌리러 가면 악덕 그 사채업자들 돈 빌리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미리 선이자 떼어버려요. 선이자 떼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빌리러 가면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원만 주고 100만원 빌려갔다라고 장부를 쓰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런 거죠. 또 주인한테는 50만원만 주면 돼요. 50만원만 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주면 돼요. 그러는데 100마리라고 자기가 쓰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중간에 빈땅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해고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고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주인 위에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 위에서 하는 건 이제 바보예요. 이제는 자기가 살궁리를 해야 돼. 살궁리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100마리라고 적어놓고 이자 나오면 자기가 띄워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불러다가 다시 고치는 거예요. 너 50마리 빌려갔잖아. 근데 100마리로 써놨으니까 50마리라고 고치고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나한테 따로 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주인이 보면은 이거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원래 기름 같은 거는요 쏘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석씩 쏘게 먹고 좀 쏘기 어려운 것들 이 곡식 같은 거는 한 80석으로 이렇게 쏘기고 이래가지고 곡식 그 100석이라고 한 거는 80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장부 조작을 하는 거죠. 장부 조작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려간 거 다시 쓴 거예요. 빌려간 거 쓴 건데 그동안 자기가 떼버리다가 못 떼먹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걸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건 뭐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아주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주인의 그 표현이 대단합니다.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장깨죠. 장깨. 우리말로 하면 장깨입니다. 이 사람의 그 지수를 얘기할 때 그 IQ를 얘기하고 EQ를 얘기하고 MQ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Q로 얘기를 하는데 IQ야 뭐 우리 지능지수 얘기하죠. EQ는 감성지수, MQ는 도덕지수. 근데 이렇게 장깨 내는 거를 요즘 속된 표현으로 이건 정식 학명은 아닌데 JQ라고 하더라고요. 잔머리. 잔머리 지수. 잔머리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잔머리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거죠. 여기 지금 칭찬한 것은 사실은 이 잔머리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 어느 세대에 있어서는?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그 말이에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지혜롭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은 아니에요. 굉장히 말하면 칭찬이 아니고 참 장깨를 잘 쓴다 이런 뜻으로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물론 빛의 아들들은 누구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장결을 더 잘 씁니다. 더 똑똑합니다. 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여기 불의한 성격이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보다는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성공 잘하고, 그래서 더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더 잘 살아요. 더 똑똑하게 더 잘 살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칭찬하고 또 그런 자들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비유죠. 비유. 비유라고 하는 건 사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설명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후자죠. 비유는 어디까지나 뭘 설명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금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그런 수단으로 지금 비유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을 자꾸만 사실로 이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위대하다면 이 불의한 정직이가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알고도 용서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주인이 더 위대한 겁니까? 사실은 그 주인이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줘요. 덮어줄 뿐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서 초점은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9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초점은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비유고요. 그 비유를 가지고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은 9절부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본문인 거죠. 그렇죠? 앞에 거는 이걸 교훈하기 위한 사전 어떤 작업인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친구 사귀는데 초점을 맞춰놨어요. 친구 사귀라. 친구 사귀라. 그러면은 친구가 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이 좀 돼야 되겠죠. 친구가 뭔데? 그리고 불의한 재물은 또 뭘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가 초점을 또 맞춰놨어요. 충성. 충성하는 자에게 뭔가를 맡기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것이 불의한 자든 불의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충성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또 누구를 사귈 것이냐, 누구를 위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더 맞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막 이 단락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 둘을 놓고 본다면 사람은 누군가, 사실은 사람은 누구든지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요? 우리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 믿고 사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요? 대부분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만 믿고 살려고 해요. 역시 돈이야. 돈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돈을 신으로 만든 거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걸 갖다가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 만몬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를 믿는다든지, 자기를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돈이 뒷받침돼야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물질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어떤 힘을 믿든지 다 똑같아요. 그게 다 만몬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힘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굴 위해 사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 가리키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우리가 말해서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거, 내 거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거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뭘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져온 것도 없고요. 나중에 갈 때도요. 가져가는 거 없어요. 결국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내게 아니고요. 누군가 내게 준 거예요. 경도는 뭐 부모를 통해서 줬든 뭐 사회를 통해서 줬든 뭐 명예를 통해서 줬든 어떻게 해서 통해서 줬든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결국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끼리 이리저리 옮긴 거예요. 네가 좀 가져라, 네가 좀 가져라, 네가 가지고 있던 걸 저 사람이 또 가지고 이렇게 서로서로 가진 거예요. 솔직히 제 화나는 게 남을 이렇게 뭐 매매 활동이라든지 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게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소유주로 들어가 보면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 파는 사람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냐. 또 땅을 파고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땅도 자기 땅 아니고요. 그렇죠? 그 씨앗도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게 자기 게 아니. 자기가 거기에 노력을 한 것 뿐이죠. 그 생명을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 거는 하나님이셔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거기에 노력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 건 줄 알고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득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어느 날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제 그만, 너 지금까지 너만 위해서 살았구나. 너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정리하고 계산하고 뭐 하라고 해요?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뭐 되죠? 완전히 다 뺏기는 거죠. 알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결국은
불의한 청지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의 거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쓰다가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기고 주인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주인이 다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리고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다 빼앗기고 끝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기 전에 다 뺏기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내 숨이 멈춰지기 전에 뭐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미래를 좀 생각해 봐야죠. 아까 그 잔머리 대가처럼 뭘 해야 돼요? 내 나중에를 좀 생각해 봐야지. 그 나중에 영원히 나의 그 뒤책임까지 져줄 그런 존재를 찾아야지. 그런 친구를 찾아야죠. 그런 친구를. 그 친구를 어디 가서 만나요? 나에게 빚준 자가 그분이겠지요. 그겠지요. 결국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원한 친구, 영원히 내 뒷바라지를 해줄 그 영원한 친구, 그분을 찾아야 된다. 뭐 할 때? 불의의 정직기로 있을 때.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결국 나는 맡은 거고, 그걸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불의한 정직이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쓸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친구를 좀 사귀어 놓으라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친구, 변치 않을 친구. 그 친구를 사귀어 놓으라는 거죠.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사귀어 놓게 되어지면 그분이 모든 뒷바라지는 다 해줄 것이다 말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의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불리한데 그 불리한 걸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회개하겠다 주인이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뭘 하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걸 뭐 합니까? 이제 친구에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자 받으려고 했던 거를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것이 뭐대로 된 거예요? 율법대로 되는 거죠. 율법대로 받지 말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삭제했던 거죠. 했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결국은 율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결국은 율법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가지고 율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만드셔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끄끄러운 모습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기어코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요. 이 불의한 정직이가 율법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거 안 지켰다고는 자기가 죽을까봐 지금 지킨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자 받으니까 안 받게 됐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결국 율법을 지킨 결과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율법을 지키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 율법 문제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율법 얘기가 또 나와요. 14절부터 18절까지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과 하나님 겸할 생길 수 없다는 말, 사실 우리가 빨리 결단하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어떤 어떤 분기점에 사실 다 서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만문신을 섬기는 그런 자로 남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영원한 친구 사귀는 쪽으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부터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서 사실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좀 까다로워서 진도가 많이 못 나갔네요. 조금만 더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대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런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논리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웃었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숨길 수 없으니 차라리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게 높여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약점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사실 율법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율법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